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 때마다 이렇게 저희들 기도회 하면서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찬양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김성진 목사님 대단하다. 아니 진짜 피곤할 텐데 매번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나.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시는 우리 찬양팀 분들도 진짜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만 격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 금요일 저녁이면 여러분들 모두 다 편하게 쉬고 싶으실 텐데 늘 매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좀 보시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 읽었던 1차 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편지를 읽었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 소아시아 지역 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난을 받고 있었고 큰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일단은 주목을 해 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분명히 이 독자들이 큰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지만 도대체 이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환난 중에 있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12절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이들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의 사람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악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나쁜 짓을 하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비방을 들으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를 알기 위해서 몇 권의 책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결론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입니다. 1세기 후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심할 때는 아닙니다. 사실 그때는 아직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던 시기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직 그 시기에는 정말 막 드러나게끔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 교회가 점점 더 커져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던 2세기와 3세기 이 시기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학자가 이 1세기 후반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이 소아시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를 이렇게 추적하면서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2세기쯤에 본도라는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던 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와 함께 서한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도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 고대 근동 로마 역사의 자료로도 아주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다. 폰토스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 행위가 왜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플리니우스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플리니우스와 이 황제가 주고받은 그 서한의 내용들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 행위가 왜 일어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플리니우스가 언급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교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막 태동하던 이 운동에 관한 그의 지식은 단편적이었고 대부분 건너들어 알게 된 것들이었다. 다음에 글입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드루이드교나 바쿠스 숭배, 유대교 등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 종교 집단들에 대처해야 했고 플리니우스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에트루리아로 전파된 바쿠스 숭배자들의 야간 집회는 절제를 미덕으로 하는 로마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리비우스에 따르면, 이 리비우스가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리비우스에 따르면 이 비밀 집회는 포도주의 향연이 주는 쾌락과 도시 바깥 숲에서 일어나는 광란의 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리비우스가 활동한 아우구스투스 시대 이후 바쿠스의 향연은 외부 종교 단체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 내에서 바쿠스 숭배 같은 이 외부 종교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이 사회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플리니우스도 당시의 로마 사람들도 이 기독교라는 이 외래 종교를 바쿠스 숭배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가정집에서 보통 그때는 교회가 모였는데 그렇게 같이 모이면 그 가정집에서 이들이 혼음한다, 혼의 정사를 막 행한다, 그런 음란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하고 누명을 씌우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 1세기 후반의 기독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만찬이죠. 함께 한 떡을 떼고 한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본 많은 로마인들은 이 사람들이 인육을 뜯어서 먹는다, 인육을 나눠서 먹는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형제여, 자매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물며 종과 상전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계급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급을 다 뛰어넘고 서로 형제여, 자매여 라고 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사회의 반동분자들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계속해서 박해했습니다. 그런 이제 조롱을 받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는 길드라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업 조합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누명을 입으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드에서 쫓겨나고 그 사회에서 고립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1세기와 2세기, 3세기 초기 이 교회에 출석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밝히는 책들을 읽다 보면 이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 여러 TV 매체들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희가 통성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과 갈망을 표현하는 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TV 매체를 통해서 잘못 이단들의 모습이 전파가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통성기도를 할 때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광신도들처럼 보고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을 무서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들을 때면 세상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밝히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는 것까지도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희들도 그런 오해와 비난 속에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고 있죠.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이 경쟁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는 그 중압감과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것을 견디며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고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이 깨어진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 어려움도, 그 삶의 무게도 우리들에게 너무 무거운데, 거기에다가 그 무게를 견디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무겁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삶이 너무 무거워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듯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에 급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정체성만 잃어버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존엄성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힘겹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쁘고 무거우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그 존엄성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아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1세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그렇게 버겁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들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2장 9절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2장 9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2장 9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볼 텐데 이 말씀을 읽어 보시면서 구약 성경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게 조금 어렵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아마 당시에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었을 이 1차 독자들은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아마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이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시내산에까지 도착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옮겨내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는 사실을 천명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길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할 때는 반석을 깨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인도해 내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날마다 정확하게 우리들이 먹을 만큼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려고 우리들을 통해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렇지, 바다가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는 것, 이것은 사실 평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면 기겁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겁할 일을 아주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붙잡고 왜 이런 일들까지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내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분명히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이 많은 재앙들을 내리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 같이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게 늘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고 뭐 하나님의 소유고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추상적이게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까지 본 해석 중에 가장 와닿는 해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보편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리고 계신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모든 민족을 회복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이 만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선포인 겁니다. 너희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만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 만물을 내 소유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이 특별히 선택받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만물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내가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애굽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등에 업어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자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떵떵거리며 살게 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삼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아서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애굽에 그 많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보이시면서 그들을 등에 업고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지,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물의 회복을 이끌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기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보다는 더 가까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더 가까이 서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개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많이 알게 해서 이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회복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만물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명사 코데시와 형용사 카도시의 어원적인 의미는 분리와 다름입니다. 즉 따로 떼어놓아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게 하겠다, 다른 법과 다른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내가 분리, 구분한 백성들이 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보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이들로 하여금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분리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존엄한지, 얼마나 귀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해서 이 만물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이 버겁고 무거움이 우리를 자주 누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자주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설교할 때마다 이분이 제게 해주신 말을 이렇게 자주 나누곤 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이렇게 가는데 배재기 장로님과 함께 그 장례식을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고 장로님께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 목사님, 인생이란 참 슬퍼. 인생이란 참 슬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 가운데는 행복하고 좋은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 참 인생은 슬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이 참 저에게 깊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제가 이제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참 만만치 않고 때로는 너무 버겁고 무겁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살기도 너무 버겁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버겁고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존엄한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진 우리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되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데 나라는 인생을, 우리라는 이 인생을 동참시키셨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맞는 여러 어려움들과 시험과 유혹 속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능동적으로 이 땅에 서서 이 세상의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목적을 인식하고 그 목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